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9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내 곁으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곁으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장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던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닭장과 돼지우리, 토끼장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까지 하면은 가축들이 4종류가 있었네요. 요즘같이 따뜻한 이제 봄날 한낮이 되면은 어머님은 그 어리라고 불렀는데 그 병아리 넣어놓는 말하자면 이동식 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둥그렇게 큰 그 그릇처럼 생겼어요. 거기 대로 엮어진 그것을 마당에 놓고 병아리들을 밖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걸로 이제 덮어 놓으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틈새로 그 안에 이제 햇볕도 들어오고 또 밑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흙에서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삐약거리면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모처럼 햇살도 쬐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어리로 병아리를 덮어놓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매나 솔개 같은 게 병아리들을 노리면서 하늘을 빙빙 날아다니는 뭐 그런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는 이 병아리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안전장치, 최후의 그야말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닭을 노리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낮에는 뭐 솔개며 이런 매 같은 맹금류들이 닭을 노리고, 또 밤에는 오소리, 살쾡이 뭐 이런 것들이 또 닭장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생동물들과 그걸 또 지켜내려고 하는 주인의 농부들의 삿바싸움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가축들만 그런 보호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도 누군가의 늘 보호를 받고 자라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어른들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다 이제 나이가 든 사람도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 혼자 갈 수가 없죠. 혼자 가면 어떡합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호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아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있죠. 그렇지만 고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서 어른이 되는 거지,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작년에 여순 사건 70주기였습니다. 근데 지역의 M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나간 신전마을이라고 했나 봐요. 그 마을에 그 빨치산들이 어린 소년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어린 소년을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을로 내려다 준 거죠. 마을 주민들이 그 아이에게 홍시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졌는지 말하자면 국군이 와가지고 이 토벌군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 그 소년을 돌본 주민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집단 학살을 시켰습니다. 22명. 그것도 딱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하필.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는 추석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근데 그때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딱 3명이 있는데 자신의 그 형수의 기지와 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70대 초반이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죄인 줄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형수가 자신을 업고 또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빠져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남긴 했지만은, 그래서 친척들 손에 맡겨져서 자라났긴 했지만, 다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또 애기들도 많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척이라도 구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칫밥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참 지금도 부모님이 보고 싶다라고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보호막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울타리, 그 보호막이 없이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시인은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라는 말로 그의 시를 시작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서 볼 때 아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그 제사장들이 불러주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노래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시를 보면은 보호, 그늘 아래, 피난처, 요새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런 단어들은 모두 지금 외부의 어떤 그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들이죠. 이 흉포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요새와 같이 또는 이런 그늘과 같이 피난처와 같이 보호해주는 장치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근데 바로 시인은 그 보호자가, 보호장치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로 환기시키면서 그분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요새 또는 피난처
이렇게 그 사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먹을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또 우리가 죽음과 질병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특히 91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날개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날개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시편 17편에 보니까 그 시편 17편 시인도 그의 기도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날개 그늘이 나오지 않습니까? 36편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시인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그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시인들이 썼을까? 정확한 그 어떤 배경이라 출처 이런 것들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 너무 까마득한 오랜 옛날의 시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그 성전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의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에는 그룹,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그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케루빔이죠. 이 천사가 이렇게 부조로 돼 있어요. 그 천사가 큰 날개를 펴고 속죄단을 이렇게 싹 감싸는 그런 모습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날개를 지니신 분으로 이렇게 시인들이 노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실 때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마치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때마다 보낸 애언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그 모압 땅에 살다가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 나오미와 룻은 둘 다 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 이삭으로 이렇게 끼니를 겨우 잇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타작하고 그렇게 할 때 수확할 때 그 일꾼들이
조금씩 떨궈 놓은 까치밥 같은 그런 이삭들 있지 않습니까? 밀이삭.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겨우 연명하는 그 과부들의 그 정말 그 힘겨운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시험이 이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아들 둘과 남편이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자손도 없이. 아마 무슨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자손도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고향 땅에 묻혀야 되겠다 하고는 젊은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죠. 근데 그 며느리 가운데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 친정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님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친정으로 안 가겠다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봐야 뭐 별 볼 일이 없는 이제 앞으로의 삶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어느 날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죠. 근데 그 보아스, 이 밭주인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배려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잘 줍고 또 이제 새참도 거기서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에게 큰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하기를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내가 자세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의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주님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다윗 왕의 그 증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표면상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그래서 혼자 남은 나오미. 이 나오미가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이 룻은 마치 동정하듯이 그 시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처럼, 그래서 시어머니를 그래도 의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같이 있어주고자 따라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댁이 이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이렇게 보호자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댁이 이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니까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집안의 그야말로 그 조상이 된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 작곡가이자 해설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데, 그분에 따르면은 조금 전에 우리들이 불렀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즐겨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최초로 같이 연합해서 만든 찬송가가 찬숑가입니다. 찬숑가. 1908년. 그 찬송에 이미 실려 있어요. 근데 1908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1905년에 일사보호조약이 있고 거의 국권을 거반 뺏긴 상황이었고, 이제 도장만 찍을 것만 이제 남겨놓은 거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찬송가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그 심정을 담아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마 이 찬송은 우리 시편 46편과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91편의 그 시를 기초로 해서 아마 작사한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이 찬송가를 누가 썼는지 또 누가 작곡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이 곡조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지금 애국가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널리 사용되고는 있는 곡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작곡을 했는지 또 이 가사 자체를 누가 작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암울하고 환난 많은 그 시대를 견뎌내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위로와 소망, 새 힘을 얻었는데 이 찬송마저도 못 부르게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비롯해서요, 좀 일제가 말하자면 찬송가까지 다 검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먹칠을 해버려요. 부르지 말라고. 예를 들면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또 전능왕 오셔서 뭐 이런 찬송 다 못 부르겠다고. 자신들이 우상 자신들의 그 일왕을 그 신으로까지 숭배를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와 반대되거나 어떤 또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938년도 조선 총독부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지시 내용을 보면은 찬송가, 기도문, 설교에 있어서 내용이 불어난 것은 엄중 통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예배 시간에도 한국 신민의 서사 이것을 낭송하게 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식민입니다. 그러면서 뭐 충분으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그 맹세를 함께 한 거예요. 또 일본기 이 국기에 늘 경례하게 하고 국가 일본 애국가를 봉창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이 찬송가를 외다시피 해가지고 불렀던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분을 끝까지,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물론 주요 교단들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 일제에 굴복해버리고 신사참배 가결을 총회적으로까지 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요, 아주 극소수지만은 성도들과 목회자와 장로님들 일부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그렇게 순환을 겪다가 8.15 해방이 되고 나서 풀려나신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 먼 분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이전에 집사님이셨던 윤선희 집사님, 최종훈 집사님 부부, 그 부부가, 그러니까 최종훈 집사님의 그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애국지사이시자 장로님이신데 오진문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고 8.15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틀이나 더 감옥에 갇히셨다고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감옥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근데 이틀 후에 사형이 집행될 시점이었어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나마 조금이라도 참 할 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다 쓰러져 버리고 다 신앙을 저버렸다면, 배교해버렸다면 우리가 무슨 낯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환난과 불행,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날개 아래를 거쳐 삼아서 담대히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잔치에 다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